네, 오늘은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받아들일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의 다스림을 얼만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필도 목사님이 쓰신 교회는 목사만큼 행복하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지금은 정필도 목사님이 주님 품에 안 계셨거든요. 2022년에 소천하셨는데, 좀 배경이 좀 예전이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요, 축구, 권투 같은 운동을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지금이야 여러분 뭐 재방송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중계 방송이 많으니까 그때 못 보면 못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주일 예배, 수요일 중계 방송이 많으니까 이 주일 낮 예배 끝나고 나면 점심 먹고 저녁 예배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는 목사님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유명한 선수의 권투 경기 중계가 있어서 목사님이 보고 있으니까요. 장로님도 보고요. 집사님들도 다 모여서 재밌게 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배 시간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못 끄고 중계 방송이 끝나고서야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요, 주일 저녁에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 축구 때문에 교인들이 안 나올까봐 주일 예배 광고를 하면서 오늘 저녁 예배는 30분만 드릴 테니 나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정필도 목사님이 부산 연합집회에서 하시는데요.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니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사모님하고 싸움이부터 이혼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모님이요,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쩌면 당신 이야기를 저 목사님이 저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나가지고요, 이혼 직전까지 갈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해 경고하면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맞습니다.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이야기한다면서 도리어 화를 냅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자라는 거죠. 정말 내가 듣기 싫은 그 말씀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말씀 듣다가 화가 나잖아요. 그게 진짜 들어야 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싫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 회개케 되어지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많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는 이 세상은 새로 받은 것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33절의 시작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지난주 어떤 말씀이었냐면 예수님이 그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보고 들으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또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들이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포도원 만들고 울타리 만들고 집자는 틀,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던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잖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뭐 세상을 만드신 것은 좋은데 문제는 왜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았냐라는 거죠.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아서 인간이 죄를 짓도록 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영생하는 나무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 에덴 동산 한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이거 한 가지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요,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예, 동일하게 이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농부들은 누굽니까?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새로 주인이 맡기고 간 것이라는 거죠.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맡긴 거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이 포도원이 내 것이라는 착각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34절부터 36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예, 이제 열매 거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이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이 종들은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선지자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 지난 예레미야 큐티 할 때 보면요. 예, 막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죠. 거기다가 또 예,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기도 하죠. 심지어 이사야라는 선지자는요. 예, 톱으로 목을 켜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사람들이 저질렀던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라 그 메시지 때문에 이 선지자들을 죽였거든요. 회개하라는 게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라는 뜻이 회개예요. 우리는 회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이 포도원은 너희들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1차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있죠. 큐티인 묵상 간증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11조에 보면요. 결혼 후 외도와 유흥을 즐기는 남편으로 인해 물질 고난을 겪다가 이제 이 아내분이 이혼을 결심했거든요. 근데 남편이요, 위암 수술 2번의 허리 디스크 시술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수입은 점점 줄고 매달 늘어가는 빚을 갚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교회 공동체에 상의도 하지 않은 채 몇 달간 11조 하지 않고 빚을 갚기로 결정했습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임을 알면서도 계속되는 물질 고난 앞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지 보여주시고자 남편에게 연이은 차 사고를 허락하셨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였음에도 2달간 들이지 않은 11조보다 큰 금액을 사고 처리 비용으로 내야 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감정 등 모든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임에도 저는 여전히 그것들을 내 것으로 여기며 어떤 관계에서든지 여기까지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서는요, 여기까지만, 이 정도만 하면 다 했다라는 식의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우리가 자기만의 포도원으로 여기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입니다.
가장 우상으로 삼기 쉬운 자들이 바로 배우자와 자녀들인 것이죠. 그것들을 우상 삼아 꼭 붙들고 있으니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지만 우리는요, 35절 말씀처럼 울고 때리고 돌로 치며 놓지 않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놓지 못하니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게 해서 자식이 가출하게 해서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 욕심으로 내놓지 못해서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울고 때리고 돌로 치며 악한 짓을 합니다. 그런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기 전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니까 배우자와 자녀를 잡아 때려 죽이는 것입니다. 그 모든 노력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간의 11조, 재물의 11조, 감정의 11조를 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기꺼이 드립니까? 내가 드리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이 있습니까? 네, 이제 물 먹는 타이밍을 좀 바꾸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절수로 하니까 제 목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세종안빛교회에서 제가 일부 설교할 때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물 좀 그만 마셔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절수 읽을 때 이제 제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예, 뭐 그러면 고쳐야죠. 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예, 37절에 집 주인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이제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여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기대감이 담겨 있어요.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제가 이 존대하리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요. 예, 회전, 전환이라는 뜻이 쓰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달리 대하다, 다른 각도에서 보다라는 뜻을 내포하는데 예수님을 다르게 대해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절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나를 살리는 회개라는 책에 보니까요. 스위스에서 어떤 관광버스 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예, 이 차가 내리막길을 향해 달리고 있었고 그 끝은 낭떠러지였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틀렸는데 마침 한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거기 놀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낭떠러지고요, 한쪽은 어린아이가 놀고 있습니다. 갈림길에 선 거죠. 아이를 죽이는가, 낭떠러지로 이 승객들과 함께 가는가였거든요. 기사는 낭떠러지 대신에 아이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핸들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바로 기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예, 정말 이 사람들을,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 정말 자기 아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마치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아들을 죽이고 그래서 많은 백성이 살아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너무 안 믿으니까 나를 위해 죽은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라는 것이죠. 예, 우리 38절,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어리석게도요, 농부들은 새로 준 포도원이 너무 좋아서요, 영원할 줄 알고 주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입니다.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포도원 농부들의 모습은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영원할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할 줄 알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할 줄 알았기에 자신들이 이 통치권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부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변질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예, 그것은 바로 지도자들이 교회를 사유할 때입니다. 자기 것으로 여길 때인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을 자기들이 다스리려고 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4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하신 것이며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쓸모없는 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쓸모없는 돌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던 거죠. 그런데 그 쓸모없게 여겼던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최고의 영광에 결국은 오르시기 위하여서 필수 과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거쳐야 되는 삶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42절을 우리가 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요, 내가 이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쓸모없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로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조금 확장시켜 보자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버린 돌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내 삶에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예, 없었으면 내 인생이 더 나을 것 같은 그 버린 돌이 있잖아요. 머릿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로 인하여서요, 나는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버리고 싶은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머릿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없어졌으면 좋을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머릿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볼 때에 내 옆에 형편없는 식구들이 내 옆에 예수님으로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우리는요, 그 사람이 없으면요, 하나님 절대 안 찾을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의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를 가장 힘들게 한 3대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3명의 사람이 있다. 예, 그들의 성만 이야기하면 신호장이 있습니다. 예, 우리 신모군, 네, 오모양, 네, 장모군 이렇게 셋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신호장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한 3대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요, 걔네들이 없었으면 저는 진짜, 네, 목사답게 살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묶어주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구원을 위해 묶어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가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 계속해서 43절, 4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44절에 깨지셔야 됩니다.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깨지는 사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이들에게는 말씀이 안 들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이 뭘까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면요, 우리는요,
오늘 내가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은요, 계속해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님이 있어요. 네,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칭찬받았다고 되게 기분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주일에 이렇게 큐티 그 주보에 이렇게 나눔이 올라갔는데 어제 이 성도님이 또 저에게 이렇게 큐티 나눔을 네, 올려주셨습니다. 걔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 잠언 26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나눔해 주셨더라고요. 내가 인정해야 하는 미련함은 무엇입니까? 거듭 행동하는 미련한 자에게 지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기에 그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에 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차라리 미련한 자가 더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며 인정해야 하는 미련함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미련함은 자기 열심과 저의 기준에 대한 집착입니다. 저는 14년 된 수입 중고차를 아직도 타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정말 미련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가 몇백만 원씩 들어가고 수없이 고장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번 애착이 생기면 쉽사리 버리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당연히 신차를 사는 것이 더 절약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이런 집착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타이어 매장이 남들은 다 말렸습니다. 사기도 치고 손님 돈을 횡령하고 아주 소문이 좋지 못한 매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가서 바꿀 수 있다는 자만감으로 매장을 2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 열심과 집착을 여기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보게 됩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으며 또한 아무 탈 없이 운영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자만감과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 교회 공동체의 나눔과 큐티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말씀은요,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꼭 들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아도요,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세종한빛교회 가가지고 청소년부 설교를 그 김지은 집사가 이렇게 대신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청소년이 왔었냐면 우리 그 주위 친구가 있어요. 뭐 어린 시절부터 알았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애인데 주일 예배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곽희재랑 잠깐 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우리 희재가 그러더라고요. 그 형이 그 목사님 어디 갔냐고 했다고. 그때 금요기도에 재밌게 들었는데 어디 갔냐고. 걔 교회 처음 나왔거든요, 그때. 근데 그날 와가지고요. 그때 막 은혜 받아가지고 얘가 또 주일에 온 거예요. 다른 지역에 사는 애인데.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애가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우리 교회. 네, 이렇게 11시 예배나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네, 우리 묵은 신자분들이 참 많이 주무시거든요. 근데 얼마 온지 안 된 그런 아이, 뭐 얘가 뭐 말씀을 알겠습니까? 뭐 이런 아이들에게 그렇게 들려지는 것들을 보면 또 이 성도님이 나눔 올리는 거 보면요. 아, 이 참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이킨다면 그 누구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목자인데 이 음성이 안 들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어제 이제 택배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택배를 이제 뭐 의류라고 해서 내가 아내 몰래 뭘 샀나 막 이러고 싶은 거예요. 나 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 왔죠. 그래서 이 아내에게 들통나지 않으려고 뭐지 하고서 가서 열어보니까요. 아니 그 생리대가 그 가득 차 있더라고요, 박스에. 저에게 그 세종한빛교 어느 성도님이 그 주일 설교 예전에 제가 어느 분이 생리대 사오라고 했던 거 들으시고서는 생리대를 한 박스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 필요하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이따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저도 그냥 생리대만 있어가지고 뭐 그냥 나눠드려야겠다. 필요한 곳에 써야겠다. 뭐 이런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아내가 열어보니까 거기 뭐 편지가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 편지가 적혀 있어서 보니까 뭐 이런 내용이 써 있더라고요. 뭐 강성광 목사님 안녕하세요. 세종안빛교회 성도입니다. 지난 6월 띵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들 교회에서 설교한 거예요. 김소리 사모님의 간증과 목사님의 잠언 설교에 은혜 받고 또 이렇게 한빛교회에서 관계에 필요한 지혜 설교 말씀으로 은혜 받음을 감사합니다. 설교 말미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고맙다라는 말씀에 울컥했습니다. 많은 열매는 한 사람의 가치에 중심을 두신다는 말씀도 가슴에 새깁니다. 보내드린 여성용품은 사모님께서 충분히 사용하시고 목사님께 전화 오시는 분께도 나누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요. 마지막에는요. 약소하지만 런닝화도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네, 뭐 조금 봉투를 좀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요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굳이 읽어드리냐면요. 저에게는 이게 뭐 지금 자랑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린 게 아니라 좀 경고 메시지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경고의 메시지로 들려지냐면 사실 뭐 여러분 제가 뭐 세종안빛교회 가서 뭐 설교 뭐 잘하고 못하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전한 메시지는 하나였거든요. 뭐냐면 한 사람의 가치를 크게 여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는 그 경고 메시지로 저는 이 편지가 다가오더라고요. 예, 제가 그렇게 다녀오니까요. 바로 또 저를 이렇게 찾아주는 우리 또 고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또 막 바로 막 또 엄마랑 싸웠다고 이렇게 또 연락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제 마음이 솔직히 다른 데서 이렇게 인정받고 오면요. 그런 쪽으로 잘 안 향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편지를 통해서 예, 제가 들었던 생각은 중요한 것은 살아온 대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거인 거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십자가 지는 삶을요, 사람들은 어떻게 여길까요? 쓸모없는 돌로 여겨요. 아까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예,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끊임없이 그 존재에게 쓸모없는 존재들로 우리들에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지고 갈 때에 예, 정말 모퉁이의 돌이 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어느 그 실용음악학원 원장님하고 예, 개척하신 전도사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분들 만난 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코로나 때부터 뭐 지금까지 만나고 있으니 꽤 오래됐죠. 근데 그분들의 대화를 나누면서 들으면서 한 단어가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이 딱 그러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뭐 한다고 해서 티가 났습니까? 티가 안 나죠. 그 개척하신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지금 자기가 잘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대요. 이 전도사님은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서 사역하다가 지금 나와가지고 그 실용음악학원 원장님 그 음악학원에서요, 주일에 장소를 대여해줘가지고 거기서 지금 몇몇 청년들하고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도요,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사역이. 뭔가, 예, 사람들이 많거나 뭔가 갖추어지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예, 티가 안 나서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실용음악학원 원장님은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토요일이나 이제 주일에 뭐 신정호수에 가서 버스킹 찬양을 하시거든요. 그것도 정말 티가 안 나는 일이거든요. 그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예전에 이분이 그렇게 찬양 버스킹 하셨던 곳에요. 팻말이 붙었대요. 예, 버스킹 하면 신고하겠다는 이렇게 팻말이 붙어가지고, 그러면 나 이거 안 해도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마침 신정호수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버스킹 해도 되는 곳을 찾아가지고 지지난주인가요? 가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거기서 찬양하는데. 근데요, 이 원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부부가 왔는데
찬양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싶어가지고 가서 물어봤대요.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 다니는 부부가 끝까지 거기 앉아서 또 찬양에 대해서 듣게 되어지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청소년 사역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리고 이 청소년 사역은요, 절대 열매를 내 눈앞에서 볼 수 없거든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과 같은 삶일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삶의 결말을 보십시오.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들의 삶이 그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초라해 보이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최고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살기 위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정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내 것이라고 내려놓고 있지 않는 게 무엇이냐를 묻는 거예요. 내가 광적으로 집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버리고 싶고 없어져 버렸으면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 사람도 예수 믿고 변화될 수 있는 자임을 믿느냐라는 그런 고백입니다.